네, 오늘 말씀 욥기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 중에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이라고 하는 두 연장자 친구들이 욥에게 책망과 정죄를 퍼부었습니다. 욥이 이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1장 2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장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겁니다. 욥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1장 2장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욥이 선하고 의롭고 온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들은요, 고난은 곧 하나님의 징계다, 죄에 대한 징계다, 이와 같은 공식을 그냥 욥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들은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네,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들의 말이 전적으로 다 옳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동의합니다.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욥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서 욥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형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약에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에 의한 벌이라면, 그렇다면 욥을 정죄하는 너희들은 죄인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와 같은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일침을 놓는 거죠. 자, 3절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마디도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뭐 누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어떤 그 우열을 우리 마음 속에서 어느 정도 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아무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그냥 다 드러내시면, 여러분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드러낸 적이 없었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만천하에 다 드러내시면, 그러면 뭐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 재판관에게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감정이 호소하면, 그러면 그 교묘한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뭐 잘 그 일을 꾸미면, 그러면 철저하게 은폐시켜서 완전 범죄를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알지 못했고 나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었던 내 속에 악하고 추잡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다 드러내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식은땀이 날 것 같아요. 암담할 것 같아요.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난 정말 가망이 없겠구나. 어떤 말도 통하지 않겠구나. 절대적인 절망과 공포에 아마 사로잡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 마음의 깊은 것,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기까지 하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를 쏙 빼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자, 여러분 현대에는 웬만한 산들은 뭐 그냥 몇 개월 안에 중장비로 다 없애버릴 수도 있죠. 물론 뭐 에베레스트 같은 거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작은 뭐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덕들, 이런 것들은 뭐 그 아파트 공사한다고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산은 그래서 뭘 의미했냐면요, 산은 아무도 없앨 수 없는 대상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이게 산을 옮긴다는 게, 이게 고대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산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산을 흔적도 없이, 아무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 때 전지구적인 이와 같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셔서 산과 골짜기를 뒤바꿔 놓기도 하시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처럼 크고 강하고 높아서 자신에 대해 자부하고 있는 사람,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산을 무너뜨리는 수직적인 지각 변동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땅의 수평적인 지각 변동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네, 하나님은 수평적으로 땅들도 막 이렇게 움직이시고 기둥을 흔들리, 지진뿐만 아니고 대륙을 이동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꿈 혹시 많이 안 꾸셨어요? 저는 어릴 때 유독 그런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땅이 확 꺼져버리는 꿈. 그래서 막 화들짝 놀라서 깬 적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뭐 좀 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화들짝 악몽을 꾸고 깨면요, 그래요, 저 어머니가 그게 키 크는 꿈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자라는 거예요. 키 크는 꿈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키 크는 꿈이라는 좋은 해석을 하긴 해줬지만, 그러나 꿈이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생생해요. 너무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바닥이 확 꺼져 버리면요, 이거는 뭐 아무런 대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은 지옥입니다.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땅바닥을 실제로 가르셨어요. 고라 자손을 완전히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모습을 통해서 죄인은 지옥으로 떨어질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강력하게 경고해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점점 더 강도 높게 말합니다. 스케일을 확장시켜서 우주까지 확장시켜요. 7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에 태양이 뜨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능이 있으심을 알려주신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민족을 심판할 때 그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 성경뿐만 아니라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고대 문헌에도 그와 같은 기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어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때 그때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8절 9절에 보시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네, 여러분,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갔다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이게 놀라운 정말 초과학적,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진짜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해와 달, 별들의 별자리까지도 움직이시고 그걸 다 바꾸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별들 하나님은 뭐 가두기도 하시고 별들의 별자리를 바꿔버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주의 광대함이 정말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광대한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해와 달과 별들조차, 이건 뭐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그런데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어떤 별들도 거부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진짜 우리는 우주 스케일로 보면 인간은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거든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우리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욥은요,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12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앞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런 고백을 했었죠. 욥의 그 믿음 그대로 오늘 여기서도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을 누구도 항의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주권이 바로, 그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권리가 없는, 그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거기에 대해 누구도 항변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예, 여기 라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생 라합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라합의 말의 뜻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그 고대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다 괴물. 그러니까 진짜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짐승 같은 것, 실존한 어떤 뭐 예를 들면 공룡이나 뭐 이런 괴물이었을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 라합 또 리워야단 이런 것이 베헤못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대한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서에도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합이 비유적으로 이집트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집트가 마치 바다 괴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바다 괴물처럼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와 같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괴물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탄, 하나님과 사탄, 예수님과 사탄이 대등하게 뭔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과 사탄이 그 팔씨름하는, 대등하게 팔씨름하는 그런 그림을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탄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라합 같은 바다 괴물,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히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 16절을 보세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절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청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신이다. 자신도 그런 죄인이다. 자신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미물 중에 미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정말 절대적인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고는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가망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말해요. 유대인 헬라인이 서로를 뭐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그렇게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도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말을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욥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 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욥은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코 자신의 의를 하나라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주장했냐 하면, 자신은 지금 죄 때문에 징계와 형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걸 주장했어요. 죽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10명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이유는 죄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자신도 죄인이고 죽은 자녀들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녀들의 죄를 이미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욥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욥기 1장을 보시면 욥기 1장 5절에 우리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욥의 가족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항상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철저히 드렸어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사로 자신과 자신들의 그 아들들의 자녀들의 죄가 완벽히 하나님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무엇이 복음이었냐 하면 제사가 복음이었어요. 제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복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욥은요, 제사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을까 봐 제사를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뿐만이 아니고요, 자신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욥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자녀들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제사를 드릴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항상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바로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던 겁니다. 욥이 왜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형벌로 인해 완전히 스올에 지옥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번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했습니다. 아무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회개하라, 너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렇다 라고 말했더라도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욥기 1장 1절을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에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알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제사의 복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얼마나 취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 죄의 결과가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그 고귀한 복음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항상 복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고귀한 복음에 걸맞는 고귀한 삶, 그것을 살아갈 이유를 욥은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다. 우리도 욥처럼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욥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욥은요, 그림자에 불과한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것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압니다. 가축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흠 없는 제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복음의 봉인을 해제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복음의 봉인을 완전히 해제하셨어요. 그리고 만천하에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이 해제된 봉인이 해제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좀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너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정말 욥같이 그렇게 욥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돼요. 또 사람들의 근거 없는 정죄에도,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거 없는 정죄에도 그냥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복음을 모르면. 사탄의 참소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합니다. 그 거짓말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가짜 양심에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차피 사람은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죄를 수용해버려서는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처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그런 용사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읽은 욥기 1장 1절에서처럼 욥처럼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려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그냥 죄 지으면 지워주고 죄 지으면 지워주는 어떤 자판기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고귀한 복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그 고귀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을 고귀한 삶으로 갖고 가게 될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죄를 범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산을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죄보다도 강합니다. 죄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산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바닥이 무린 라합으로 불렸던 이집트였지만, 여러분, 이집트는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절대 피하지 못했고 하나도 막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때는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신이라고 불리던 파라오도,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도, 또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의 놀라운 최고 기술과 문명을 가졌던 이집트의 그 기술과 문명으로도 하나님의 재앙을 단 하나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날 밤,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이집트도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재앙을 그 연약한 어린 양의 피가 면하게 해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고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결한 어린 양이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에 그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에서 피비린내가 실제로 후각에서 느껴질 그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복음이 강하고 능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유일한 능력을 가진 복음, 여러분, 그것은 현실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해야 돼요. 생명과 바꾸어서 완성시키신 복음의 가치와 능력, 여러분, 그것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죄는 복음으로도 안 될 거야. 여러분, 그와 같은 거짓 양심에 속아서는 안 돼요. 복음이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 못할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 가치가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을 무죄한 의인으로 덧입게 해요. 욥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망 없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변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수많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와 같은 거짓 참소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들에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그와 같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에요. 욥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사가 뒤에 나오고 앞에 의롭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원래 의로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사를 욥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로운 삶을 내가 아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고귀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가치 있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현실로 살아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세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오늘도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죽여주셨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전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죄함 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귀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그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믿음을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